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우리 연구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 이제 연구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13장은 적도의 출현장입니다. 12장 17절에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13장 1절 보니까 악령이 합일된, 무적에 나온 짐승이 합일된 적도가 되어서 딱 출현하는 게 13장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1장에서는 서론과 문안 인사예요. 그때 환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표본으로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4장에서는 선상나온 동료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천재 천국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24분의 상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7 천사장들이 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제 있고요. 그런 이제 과정이 4장에 나옵니다. 장면이죠.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합니다. 인보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그리고 인보한 책을 6장에서 떼십니다. 6장 1절로 17절까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십니다. 6장 1절로 17절은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대환란 직전의 준비 과정입니다. 인봉한 책을 떼시는 어린 양이 이제 6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첫째부터 6절까지 떼시고, 그리고 7째는 7장을 패스해서 넘어가서 8장 1절에 가서 7죄인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인봉한 책을 떼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성나온 본부입니다. 이 인봉한 책을 떼실 때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며 대환란 직전입니다. 계시의 등장인물을 보면 첫째가 예수님, 명령권자죠. 그리고 24분의 장로와 네 생물, 예수의 명령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피성한 역할을 이제 24분의 장로와 이제 네 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7명에게 전달합니다. 천사들 7명은 전달받은 명령을 집행합니다. 다니엘 70일에 그 예언 주실 때도 다니엘이 저녁 소재될 때 기도 시작할 때 즉시 가볼에 날라와서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죠. 바사 군국 때문에 이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막혀 있다가 21일째 내려와서 응답을 준 다니엘. 그래서 이제 응답이죠. 다니엘 기도해서 교회들마다 이제 21일 3주간 기도하는 그런 게 있죠.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수태고지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와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여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데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내 수이시도장과 내 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일곱 천사장들은 그것을 이제 집행하고 이렇게 임무와 권한의 범위가 아주 뚜렷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면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6장에는 대환란을 집행하는 누가 없다? 천사들이 없다는 활동이 천사들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8장 7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에 8장 7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할 때요 8개 정도 내야 됩니다.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력장 이 모르면 혼동하는 거죠. 21가지 재앙이 지나가야 돼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일곱일은 뭐냐? 준비 과정입니다. 대환란 때 사용할 바람들, 심판의 재료와 일꾼을 준비한 일곱인,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심판의 재료 준비, 일곱인일 때 일곱 번째일 때는 일꾼들이 준비되고 집행할 일꾼들이 준비됩니다. 일곱 나팔은 뭐냐? 집행 과정입니다. 대환란을 집행하는 나팔 7번 또 7번 벌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일곱 대접장은 뭐냐? 7번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입니다. 적도와 666의 순교들의 수가 의해서 이제 충만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순교들의 피에 흘린 그 이제 핏값 원수가 봐주시는 그러한 재앙으로 7대 재앙을 떨어뜨립니다. 7장에서는 1절로 8절에는 큰 환난을 면제받는 14만 4천 그리고 9절로 11절에서는 큰 환난 통과한 성도를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하나님 구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8장 1절에서 7절을 떼시죠. 7절을 떼십니다. 이때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서 7 나팔을 받습니다. 이 7 나팔은 7년 대환란을 집행한 나팔입니다. 3절 5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이 보충 계시예요. 8장 1절과 2절은 6장 10절에 이어진 주계시입니다. 6장 10절에서 이제 6절을 떼시고요. 11절 10절까지 그리고 7절을 8장 1절에서 떼는 거예요. 6장과 8장이 연결된 주계시고 7장은 빼내도 상관이 없는 보충 계시고 또 이 7째 인을 뗄 때 7 천사가 나팔 받는데 그 8장 7절이에요. 3절과 5절은 빼내도 상관이 없는 보충 계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그리고 7절로 13절에 보면은 8장 7절로 13절은 자연환경, 하늘, 땅, 바다, 물샘, 근원에 나타나는 3분의 1 감지양이 시작됩니다. 네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뭄장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38장 연구를 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전쟁은 전 3년 반 후반기의 전쟁과 관계가 깊습니다. 6째 나팔 재앙입니다. 2번째 화입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이것은 고기 멸망한 이 고기 고가는 전쟁입니다. 이 곡식 때문에 전 4년만 동안 이스라엘을 풍요로운데 러시아 세력, 동유럽, 아랍 세력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곡식 때문에 이러한 전쟁, 평원의 마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곡식 때문에 일어나고 고구려에 끝난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고하게 되고 그래서 마곡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러시아, 아랍, 동유럽의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과 이유를 침략했다가 멸망당합니다. 무엇으로? 에스겔 30
8장에 보면은 직할, 원폭, 오불육, 피 7가지 자연재앙입니다. 이것을 기수 10장에서는 일곱 우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연에게 요한아 이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적수가 가진 전쟁에서 살아나가지고 회성해서 내가 잘했지, 내가 잘났지 해가지고 교만 충만해서 악령이 합일된 그런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후호 4년만 출발해서 적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요,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에스겔 38장 전쟁은 하나님께 내리신 일육과의 자연재앙, 직할, 원폭, 우불류, 피로 멸망당하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백마 군대와 함께 신옷 입고 내려오는 말입니다. 14만 4천 하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멸망하는 전쟁이고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전쟁은 자연재앙으로 7가지 자연재앙으로 멸망하는 재앙입니다.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러기에 노시아 연합세력들이 멸망하는 에스겔 38장 전쟁 가지고 대환란이 끝난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에는요 일곱 무리와 작은 책입니다. 후보 3년반 전산만 후반기의 전쟁과 아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요. EU와 이스라엘과 러시아 아랍 동유럽 외에 연합군대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세력이 이제 활약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미가엘 천사가 은밀하게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는가?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대환란 들어가서 대군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러시아 연합 세력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일곱으로. 이 사실을 에스겔 38장에서는 7가지 자연재앙으로, 그리고 계시록 10장에서는 7우레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1940년 5월 10일 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벵게르크 철수작전이에요.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군의 전쟁입니다. 독일 히틀러가 영국의 30만 대군 33만 8,226명을 포위했습니다. 영국이 여기 꼼짝 못하고 말입니다. 꼼짝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통일 협공합니다. 덩케르크에. 이래서 만일 영국군이 이 전쟁에 피한 연합군의 막대한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군이 여기 쓰는 거죠. 이 도버해요, 이거. 도버해요. 덩케르크고요. 자, 그런데 영국군이 본국으로 무대를 타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저희들은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꼼짝 못합니다. 전멸당할 그 위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에서는요, 그때 왕이 조지 왕입니다. 수상은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 수상과 조지 왕, 그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영국 왕과 조지 왕과 윈스턴 처칠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혀 예보에 전혀 없었던 큰 폭우가 히틀러의 군대가 진친 곳에 집중적으로 포함해서 수가 있어요. 독일군 탱크에 병장기에 물 들어갑니다. 모래가 들어갑니다. 제가 2010년 4월 이제 5일부터 이제 9월 말까지요. 북한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뵈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서 기도하라 해서 무릎 꿇으라 해서 아침에 10시에 가서 오후 한 5시 넘어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9월 21일입니다. 추석이에요.
안 갈 수도 없어요. 단 명령이니까 갔죠. 근데 북한에 비가 얼마나 왔는가 근데 그날 비가 아주 계곡을 꽉 차버렸어요. 이 영락기도원으로 들어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계곡이 꽉 먹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물폭탄입니다. 그 집중호. 이 독일군에 모이는 곳에 비가 이렇게 엄청 쏟아지니까 그 병장기 탱크 다 물속에 파묻히고 물에 들어가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독일 군단의 기갑사단 다 고립됐습니다. 군대는 지형탕에 빠져 오도가도 못합니다. 이때 영국군은 벵게르크만 도보해협을 거쳐서 안전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군대를 재편성해서 몽고바라 장군의 지휘하에 아프리카 지역전에 승리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패배를 하고 결국에는 앞발뒷발 다 들고 항복했죠. 예라군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해안가에 대기 중인 프랑스, 벨기에 국군들의 지금요. 이 해안가입니다. 바다죠, 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곱가지 자연지야, 즉 지칼, 온폭, 우불피 일곱 우레로 러시아 연합사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에스겔 38장과 기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장에 보면은요, 1절 14절 두 증인입니다. 천사년 동안에 이스라엘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심령과 모세의 심령으로 예언하면서 많은 이스라엘들에게 우리가 우주성이 십자가 박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천사년 동안에. 그리고 15절 19절은 일곱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성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장 1절로 11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해는 이 땅의 해, 태양이 아닙니다. 영계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4장 2절이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렇죠? 영계의 태양이신.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표현이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해보좌입니다. 빛의 산더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세키나의 빛, 영광의 빛. 우리는 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빛의 산더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대면했는데 얼굴에 빛이 확 나오죠. 이스라엘들이 모세를 두려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광채가 나는 해를 여자가 입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여자가 빛에 휩싸였다 이 말입니다. 여자와 빛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3장 계시록에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째, 2장에 보면은 2장 10절 음녀 이세벨. 교회 동안에 이제 음녀 이세벨들 많지요. 이단의 교주 같은 자들이요. 그리고 17장 1절은 큰 음녀, 두꼴 짐승, 큰 거짓 선지자, 적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표를 안 받으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큰 음녀.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자, 이 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여자가 하나 되는데 이 세 여자 중에서 예수님이 누굴 껴안고 포옹을 시켰는가? 그것은 이세벨 아니죠. 큰 음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런데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건물 껴안고 포옹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에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사람들 누구? 14만 4천 교회의 인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그럼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안에. 네. 천국의 원리는요, 상급받는 원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 딱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해처럼 보이는 것이 해처럼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 여기 들어가면 돼 있어요. 또 하나님 보좌가 달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2층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별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1층천입니다. 이렇게 다 이제 그래서 이곳을 여기는 수도입니다.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여기는 만국이에요. 지방 대전이나 이런 광제 대구 광양 이제 광주 이런 인천 같은 곳이고요. 여기는 시골 촌동네 저기 끝머리는 이런 무엇에 따르게 구분하는가 그것은 바로 행한 대로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대로 상급받는 원리에 따라서 주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면서 오주만 바라보면서 내 몸에서 예수의 이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은 바로 높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의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턱걸이 신자들 유기용에 들어간 것이고요. 순교자들은 주를 위해 생명 바치고 순교하신 분들은 유리바닷가 상륙전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 바깥 아웃사이드 유리바닷가 그리고 이 지금 거의 목회자들이만 들어간답니다. 네. 이웃사랑이 강한 분들이죠. 12장 7절로 11절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보면은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려고 하면요. 친히 공중함입니다. 근데 공중에서는 마귀들이 꽉 잡고 있어요. 너무 더러워요. 티끌보다 귀신이 더 많아요. 공중에서 것들이. 눈이 안 보여서 문제 우리가. 안 보는 게 복이죠. 복목사죠. 네. 근데 미가엘이 공중에 딱 공주를 청소하려고 딱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붉은 용과 싸워서 붉은 용과 조개들이 패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중은 깨끗이 영지에 청소되고 주님은 거기에 오시고 그리고 13절 17절은요 한때 두때 반때의 여자와 붉은 용이에요. 마이가 전쟁 역사해가지고 여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는데 하나님이 일곱 가지 자연재앙으로 일곱 우레로 역사해서 그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용이 바닷속으로 풍덩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쭉 풍덩 뛰어들어서 치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의 영 속에 내주합일되어서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서 척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서 있는 부분이 그 모습이 12장 끝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악령이 마이가 적수에 합일돼가지고 딱 나와서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이 13장입니다. 13장은 1절로 19장 27절 주님의 지상제 할 때까지 후 3년만 관람과 보충기시입니다. 1절로 10절은 열불 짐승 적도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13장부터는요 후 3년 만에 대한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던 이때입니다. 이때. 네. 정도라면요. 열불 짐승은 정치적인 뿔 정치적 용어입니다. 대통령격이에요. 두뿔 짐승도 정치적 용어입니다. 13장 21절 18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열나라 통치자 적소 이게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적소는 그리고 두 나라 통치자 큰 것이나 큰 음료는 역시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이 짐승이 들어가면 정치 용어예요. 뿔. 그리고 열뿔 두뿔 정치 용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자,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후 3년만 환란의 주도자입니다. 주연배우예요. 탑배우죠. 기술 12장 11절에서 지난 시간에 바닷가 모래사장이 서있던 마귀가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누굴 죽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왜? 재림 메시아니까. 그래서 재림 메시아 선포식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두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 메시아 선포식하고 두 증인 제거하고 말입니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하는 것이 이제 13절 1절 말씀이에요. 중요사항은요, 이 적수가 어떤 사람인가? 적수는 배도자, 배교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 시골 말이 나라에 변장한다고 하죠. 모르면 못해요. 아는 자들이 사람을 속이고 아는 자들이 위선하고 아는 자들이 그렇거든요. 기독교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타락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배교자입니다. 무엇봐도 하나님 말씀이 인용하거든요. 재림 메시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잘 아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배도자, 배교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렇죠?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교회 안에서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자죠. 배교자입니다. 여기서 적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나갔다고 한 것을 볼 때에 적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떠난 배교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한 번 비침 받고 2차 난 이후에 높은 경지에 올라가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들이 바란 광야에서 60만 명이 모이는데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어요. 천국을 40일 동안 이제 경험한 거죠. 이거 좋은 곳이구나. 그때부터는 그 천국을 들여서 소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은근히 정욕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라지 곧 적두라. 이단의 교주들은 2단계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영적 단계가 훨씬 높아요. 훨씬. 그 이단 교주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냐 범죄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죠. 그러므로 적들은 무신론 국가를, 예를 들면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북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적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전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비기독교 국가들의 통치자들 역시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황도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거든요.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가톨릭의 그 교리 법도 안에 있어요. 교리 안에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내가 오늘날 내가 재림 메시아라면은 그날로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적수가 기독교적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인 것을 볼 때에 적수들은 장차 기독교 국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적들은 사단의 영이 내주 합의된 사람이어야 돼요. 사단의 영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테스트해봐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했어요. 이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육신 도성이시라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고 이걸 인정을 하는 그런 자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도들은요 마귀가 합일된 자들입니다. 합일된 자들. 수많은 이단자들 문선명이, 박대선이, 조희성이, 이만희, 박명호, 요세스미스 한번 미침받고 타락한 사람들 이단계에서 타락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등장하는 적도 이루간 교회 시대에 가라지들과는 그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들은 핫벌이에요. 이두가 이만이잖아요. 이만이. 또 문선명이, 박대선이, 또 유재일, 장마승단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안상홍이 이 부인 창조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뭐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또 이 안상홍이 이런 주로 최우필이 이런 자들이 구인에 또 박명 엘리야 공성원 한문 볼라라 뒤에 한문 목회에 지금 방해동에 있어요. 공부가 지금 또 지저스 모닝스타 정용석이 또 신옥주 이런 자들이 이것들은 그러나 이런 자와 전혀 다릅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적도는 어떤 자냐? 인류 역사 최고의 이단자이고 바로 예수님을 배교한 자가 이 적도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엑스트라 조연급이에요. 조연급 배우를 한다면 교회 시대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도는 최고의 탑스타입니다. 주연 배우입니다. 이 적의 영속에는 고급 악령이나 또 악령세의 가장 높은 계급의 악령이 합일되는 것이 아니라 악령 세계의 통치자 루시퍼잖아요. 붉은 영. 이 루시퍼 붉은 영이 영속에 들어가서 합일된 자가 그 시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도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